유교의 선비에서 기독교 목사로 삶을 전환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눈길을 끄는 분이 이원영이라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운동가였습니다. 1886년도에 태어나서 1985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경북 안동 도산면 원촌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태계 이황스님의 14대 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살부터 16년간을 한학을 배웠습니다. 집안에서 세운 학교를 통해서 근대식 교육도 받았는 사람입니다. 1919년도에 경북 지역에 3.1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온 사람 역시 안동 출신입니다. 그 사람 역시 유림 출신인데 이상동 장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를 받고 감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그 권창령이라는 존 로더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왕 14대 손인데 집안의 반대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동에 성경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거쳐서 1930년에 경안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북대까지 일제 정책에 한가는 운동을 하다가 국군과 혹독한 고문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안고등 성경학교를 열어가지고 교회를 재건하고 돕는데, 그래서 대구 계명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선교사하고 브리지를 해준 분입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갈라진 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1954년도에 제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임기를 잘 마치고 별세한 후에 대전 국립현충원 예국지사 묘역에 안장되겠습니다. 이 이원영 목사님은 대한제국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신앙의 거루터기가 되고 민족의 거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독교가 박혀있을 때 그 타이밍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1800년도 말에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그 일제의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거룩한 시가 되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저 선교에서 중국 목사님에게 오피스텔을 사드렸습니다. 예배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헌당 예배 택이겠죠. 그렇게 갑자기 다녀오게 됐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들은 다 들어왔는데 중국 목사님들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 중국은 한국에서 선교사가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일제시대에 빼고는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외국 목사가 강단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목사님들이 힘드는 게 뭐냐? 한국에서 왔는 선교사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 그분들 때문에 감시받고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또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목사에게 그분은 그 지역에서 목사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예배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처소를 저희 선교기관에서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 세계로 다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남겨둔 이 지역의 그루터기라고. 기도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조직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리스크, 또한 명예의 리스크,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루터기의 거룩한 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그루터기가 돼야 되고 교회의 그루터기가 돼야 되고 이 세상에 보내진 곳에서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받지요. 이 땅에서 상급 다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상급 받겠습니까? 양보한 게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스케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면류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았는데. 역사에서 멘토링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 되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3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 앉혀놔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누군가를 앉혀놔야 전쟁에서 돌아오면 그 아들을 왕위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전쟁은 몇 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현대전은.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 나오면 무조건 10년 이상이었대요. 어린 아들을 두고 가는데 10년 후에 전쟁터에 돌아오면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라 해도 엄마라 해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 텔레마코스 스승으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친구를 세웠어요. 그 친구 이름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10몇 년 동안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을, 사회적인 멘토링을 잘 받았다. 멘토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들이 냉면집에 가봤습니다. 냉면을 사준다 하기를 가봤는데 냉면을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파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자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김치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다 시켰습니다. 사준다 하길래 꼴찌한 건 냉면 한 그릇 사주는데 이거 못 사주겠느냐 시켰는데 보니까 이만큼 두꺼워요. 감자전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감자 플러스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밀가루라 합니까? 밀가루라 합니까? 그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파전인데 이만큼 두꺼워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감자전이 이만큼 두꺼워요.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조용히 먹으면 될 건데 저는 조용히 먹습니다. 이게 왜 이래 들어갔느냐 저래 들어갔느냐 제가 그래서 원불교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눈 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멘토링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해야 성이 차거든. 남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멘토링을 잘 받아서 예술 부분에, 기술 부분에, 뭐 이렇게 상업 부분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을 거둔 사람 뒤편에 딱 보면 누가 있다고요? 멘토가 딱 있습니다. 멘토링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투자하고 멘토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 어느 정도 수준에 못 올라왔다 하면 뭡니까? 그 멘토가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이렇게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은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세웁니다. 훈련시키고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한다고. 여러분, 예언자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능력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숯불로 갖다 대게 됩니다. 기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하는데 못해요 하는 사람. 여러분, 못해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면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재벌 2세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재벌 2세로 태어나면 출근이 없는 거예요. 퇴근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몰고 200km씩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날로 오면 세금 다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되지. 가봤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50% 하고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힘든 부분이라도 몸에 붙여서 50%는 해나가야 뭐가 유지된다고요? 가정이 유지됩니다. 가정이 유지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주의를 안 지키고 여러분, 교회에 사주 안 나오면 그 사람 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냐? 한 달 살기 가지 2달 살기, 3달 살기 가지 않습니다. 외국 가더라도 한 달 살기 가잖아요. 여러분, 빠지더라도 4주 빠지고 5주째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4주 교회에 빠지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루터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선조들이 성경에서 보통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대로 살다가 짧은 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대에서 보통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선지자들은 50대 이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외쳤던 여기에 있는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소아시아에 디아스포라 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이 바울 일행들이 사울 일행들이 잡으러 오는데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숭배해야 되는 겁니다. 다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터를 주다 보니까 어디 됩니까? 거기서 지정했는 날 가서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니까 뭐냐? 일터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거기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터를 일구어서 그만큼 손해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야, 복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자기 집을 내주고, 그거는 뭐냐? 다음날 다 지금 같으면 다 그 집을 다 불질러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산박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성공하기를 원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거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한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라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내가 선교지에 갔는데 보니까 한 교회 권사님이 한 교회 성도가 은혜를 받고 그 차를 사줬더라고요. 그 차가 뭐냐? 한국 차가 아니에요. 좋은 차를 사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그 교인은 자기가 형편없는 차를 몰고 다닌대요. 여러분, BMW 이런 차 들어보셨어요? 볼보 이런 차 들어보셨어요? 아우디 차 들어보셨어요? 이런 차를 다 사줬더라고요. 도요타 들어보셨어요? 가보니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적 헌금을 써가지고 다 사줬고요. 그 교회 가보니까 한국 교인이 헌금을 해가 사줬고, 미국에 이민 갔는 한국 사람이 가게를 한대요. 가게를 하는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코로나 때 미국에서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1억인가 뭐가 줬대요. 그래서 그 돈을 떼가지고 5천만 원을 줘가 선교사님한테 줬는 거예요. 교회 한 개 지어라고. 원주민들에게. 자기도 먹고 살고 있다는데. 왜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국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여러분 화롭게 보입니까? 제가 한 20년 전인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참 비참했습니다. 농장을 사가지고 그게 양하고 소 이런 부분들을 일구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세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나라 꼬라지 보기 싫다고 다 가가 있는데 그 집에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뜨는 해하고 한국에서 하는 떠하고 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청정해역이지 않습니까? 해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이요,
수십만 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푸른 초원을 보십시오. 양들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환상적이잖아요. 중간에 자기 집밖에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30분 가도 집 한 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외로워서 죽겠대요.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 땅에 와서 이게 사람도 없는 곳에 왜 사느냐고. 집은 시내에 얻어서 주말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뉴질랜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20년 전이니까 젊으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지금 보니까 억수로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머물면서 얻어먹었는 것만 해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뼈 있는 말을 해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이 땅에 줬겠습니까? 이 땅에 장로님 한 100억 준다 하면 섬 한 개 사가 거기서 호라운 저택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박 장로님 낚시만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 사람 있는 곳에 보냈다니까요. 사람 있는 곳에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 있는 곳에 장사할 수 있도록, 사람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람 있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사람 있는 곳에 보내서 왜 그곳에 보냈습니까?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그곳에서 요거도 먹으면서, 그곳에서 뭡니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땅에 태어나게끔 보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잎부분은 잘라나간다 해도 밑부분에 거루태기가 남아있다면 새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멀쩡하게 서 있는데 이사야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때려 죽일 놈이 아닙니까?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나는 이 예언자 못한다고. 왜냐? 여러분 왕족 가문에서 이사야가 태어났다니까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다. 평생 왕족에서 태어났으면 뭡니까? 고려왕조 580년, 이 조선왕조 540년, 550년 얘기합니다. 여러분, 5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 한국 사람들 뼈 아프게 이 왕들이 평균 나이를 보니까요, 39세더라고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됐는데, 일찍 죽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노동자가 일찍 죽는 건 가능해.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인데 평균 39세에 다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뼈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요? 평생, 구약 성경 같이, 많이는 못 살아도 150년, 300년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왕인데. 얼마나 뼈 아프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이 땅에 거루태기가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지의 기업인상, 기업인상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의지의 기업인상입니다. 의지라는 말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냥 기업인상을 주는 게 아니고 의지의 기업인상을 주는 거예요. 야스히코라는 사람은 이제 특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의지의 기업인상을 받았는데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까지 37대가 의사였습니다. 37대가 의사인 집안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도 의사였습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사의 삶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에서 환자들만 보는데 저녁에 퇴근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한 5년 하면 죽어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니, 성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만 보는데 아침에 가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환자만 보고 나와가지고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레스토랑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와가 행패를 부리니까 이름 있으면 안 된다 하니까 가게를 불질러 뺐대요. 가게 전체가 불타버렸대요. 이참에 이 야스히코는 뭐냐? 스파게티점을 열어야 되겠다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스파게티 하는 점들을 다 가봤대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스파게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벤치마킹이냐, 이탈리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만약에 한국 돈으로 15,000이다. 스파게티. 그렇게 하면은 내일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8,000원만 받는 겁니다. 절반만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체인점이 193개가 하루아침에 생겨났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고. 그래 이제 연간 매출액을 보니까 2,400억. 참 놀라시네요. 돈을 얼마야 이러면 놀랍니까? 2,400억.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이 와서 가게를 불태워버리고 행패 부리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 스파게티를 모르는 이 사람이 전 세계로 다녀보고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도전과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의 정신 아닙니까? 거루터기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루터기 정신이고 거루터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루터기 정신이 있고 거루터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특히 뭡니까? 이 바구니 지고 채소 이런 걸 해서 시장에 가서 팔아서 7남매를 다 대학 공부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집사님은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소를 일구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고 3kg 정도 가가지고 내다 팔고 7명을 다 대학시켰다니까요. 여러분, 계산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믿음으로, 그가 드리는 기도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로 그 어머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다 7명을 대학을 시켜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루터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대로 멸망을 진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후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 초토화됐는데, 그렇잖아요. 초토화됐는데, 집도 초토화됐는데, 교회도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해서 버는 겁니다. 아무 데나 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마다 부서졌는 교회 더미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는 것이 6.25 전쟁 후에 제일 찬란하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초토화됐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줘서 뼈 빠지게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조선시대에 아무리 부자라도 방을 99칸 이상은 지을 수 없대요. 조선시대 부자가 너무 많았대요. 이 선비들 가운데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99칸 방 이상은 못 만든데 왜 그럴까요? 예, 장로님 말씀하세요. 왕궁이 99칸입니다. 조선시대 왕궁에 99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왕실에 99개의 방이 있는데 돈 많은 부자 선비가 99개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왕위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100칸짜리 집을 가졌는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 연산군 아시죠? 완전 폭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홍귀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왕은 99칸 집에 살지만 나는 100칸 이상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제 왕이 알면은 연산군이 알면은 한 방에 죽는다고.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좀 잘 살기는 잘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화가 나가지고 불렀대요. 황기달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딸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자고. 아니 집이 100칸 넘게 있다 하니까 방이 다 필요 없다고. 사돈 하작하니까 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대신들을 보내서 보니까요. 10평도 되지 않는 작은 초가집에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남산역에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 뭐냐? 왕보다 더 좋은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여러 번 만나자고 해서 갔었는데 가도 굴하지 아니하고 왕이여 백성들을 잘 적어야 된다. 백성들을 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계속했대요. 그런데 이 홍기달만큼은 죽이지 않았대요. 연산군이.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그 초가집 한 채에 가족들이 먹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홍기달이 연산군의 이름은 몰라도 홍기달의 이름은 그 시대에 다 알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종자신앙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몇 대가 된다고요? 1000대가 됩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독일 목사를 만났는데 자기 보고 몇 대째 믿느냐고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저는 1대라고 하니까 그분은 뭐냐 하면은
자기는 뭐냐? 1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대요. 한국에 와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홍기달은 세상의 남은 자 그루터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남아있는 중국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선교회를 통해서 오피스텔을 사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불길에 휩싸여서 다 타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입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엘리야 시대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까지 다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왜 나 혼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7,000명이 더 남아있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7,000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50대 1의 기도 대결을 벌이고 거기서 이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쉬우면 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체면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는 사람입니다. 유교 문화는 1번이 체면입니다. 밥을 먹는데 딱 앉아가지고 딱 서가지고 허리를 펴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 밥상에서 할아버지 밥상에서 밥그릇이 바로 날라옵니다. 밥을 먹는데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어머님, 누님들은 다, 여자분들은 다 쫓겨나갑니다. 저는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한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면 너무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요. 공사권에 성경 한 개 전달하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뭐냐? 복음의 밀수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공사권에요. 성경 전달해가지고요. 거기에 이미그레이션의 가방에 성경을 포장해가지고 된장을 발랐는지 뭐를 발랐는지 이거를 열면은 사람들이 기절초풍해가지고 고춧가루를 발랐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한 권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공산권에 이미그레이션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 붙이는 데 서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과하는데 가방을 들고 있는데 성경책을 공산권에 전달하기 위해서 자비랑으로 거기에 다녔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붙잡혀서 고문당하고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동네 가보면은 제가 자랐는 동네도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조회할 때, 천황들에게 절하는 조회를 할 때 안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에 굴에 다 갔다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신해서 우리 동네 와서 굴을 파가지고, 동네에 돈을 주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침 조회를 하는 시간에 안 가려고 천황에게, 저녁에 조회하는 시간에 안 가려고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에 조회하러 안 가려고 그 굴에 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해방이 되면서 교회를 다 세웠다니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느냐, 그 사람 후대들이 못 먹고 못 사느냐, 지금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미래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화려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문화에, 화려한 궁전에 가겠습니까? 집착하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를 스승을 둔 제자가 하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봐라.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다. 흔히들 한국 속담으로 알고 있는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아시죠? 이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로마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걸 남겼습니다. 두 번만 시작하면 모든 일은 완성된다. 아무리 거창한 일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반은 이룬 것이다. 나머지 반은 한 번 더 시작하면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일단 시작해서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주셨다면 그루터기 정신으로 남아있는 정신으로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루터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럽을 정복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그 말을 했다. 6일. 여러분 6일밖에. 반면에 시력과 청력을 잃은 채로 태어나 보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누구보다 호화로운 삶을 살며 넓은 땅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의 삶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었고 불행한 삶이었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 단 한 번도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의 삶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폴레옹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주로 믿는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떡합니까? 그루터기 정신과 그루터기 신앙과 그루터기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행복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루터기의 정신, 그루터기의 복음, 그루터기의 신앙으로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시로 그루터기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에 보내주시고 교회에 보내주시고 삶의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루터기의 신앙으로 그루터기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